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내 인생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마태복음 3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광야로. 왜 그러셔야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 다음 PPT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는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 또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왜 이런 첫 번째 시험을 했는가? 그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의 실패의 장면인데 창세기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진짜야 그거?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강교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단계를 거쳐서 뭐라 그러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의 소리에 그가 속았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뭐죠? 먹고 싶다, 보고 싶다, 갖고 싶네. 이 세 가지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소리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걸 누구에게 핑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오늘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범죄했는데 결국은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부부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뱀은 결국은 이 여자 속 안에 있는 이런 불신과 또한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소리들을 다스리고 분별하고 물리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 아담까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하는 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가? 우리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뱀이 이랬겠죠. 축하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너 대단한 사람이네.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또 뭐래요? 때로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아들이면서 이런 죄를 져? 이러면서 수도 없이 우리를 정죄했겠죠. 그러면서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하와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는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물을 보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저 돌덩어리가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돈이 궁한 사람은 돈이 되게 하라 그러고, 그죠? 날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수도꼭지만 열면 술이 콸콸콸콸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돌들이 돈이 되면 좋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돈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미련, 그죠? 집을 사고 싶다.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 교회로 얘기하자면 부흥, 이런 것들. 물질에 열망하고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그 단계에 있는 우리들을 계속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이라면 그걸 다 바꿔서 어떻게 해요? 돌을 너가 필요한 걸로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의 용도가 있으니까 돌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네가 배고프면 그거 바꿔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있다가 싫으면 이사 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단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체험에 의하면. 그래서 욕심과 정욕 안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이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돌들로 또 내가 필요한 거 만들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고, 외모,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뒤바꿔가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 없는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시험을 한번, 첫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마귀의 시험에 하신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3번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는 기록되었을 때 한 다음에 아니라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야.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다급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괴계,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결국은 살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영적인 단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를 아니라고 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느냐면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있어요. 뛰어내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하는 거죠. 교만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이 교만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우스워 보이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 성전이라면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땅에 그 성전, 교회의 꼭대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때 이 교만의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려는 거죠.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 너를 받들게 해. 천사를 부려. 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너가 물질 관계에서 너가 해방되었으니까. 이 단계에선 천사들을 다 부릴 수 있는 거죠. 천사를 오라 하면 오고 물리치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천사를 부려서 이 모든 환경들을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은 뛰어내리라 하는 그 마귀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 말씀을 이겨야 되는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네.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일들이라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에 살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평생 묵상에 대해야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사는 이 땅에서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그전에는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물질도 주시고 뭐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고난을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저 사람들을 높이도록 내 교만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뭐 이런 마음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망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고 업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하찮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가정, 하찮은 것 다 하찮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어하노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느냐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 다 잘해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교만의 모든 자신을 속이는 일들도 다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에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꼬링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꼬링의 고리. 근데 제가 지켜보기에는 저도 뭐 신앙도 어리고 아직은 제가 초보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은사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마지막의 모습 그리고 그 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말은 쉽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기도와 내 열심으로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이 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이 마귀는 어떤 자이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다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광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내가 이만큼을 성취했다라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거 간증하고 싶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남을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칭찬인가 아닌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뭐냐? 영적인 도둑이 마귀예요, 여러분. 도둑은 이 마귀는 영적인 도둑이에요. 처음엔 도둑질해요. 내 시간을 도둑질하고 돈을 도둑질하고, 그죠? 마음을 뺏어가고 도둑질한다고요. 그 다음 단계 뭐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뿐이래요. 마귀는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속아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자살해서 죽고, 여러분 공부하다 말고 옥상에 올라와서 죽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할 때 우리가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 도둑이야 이러면서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온 거는요,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 우리에게 삶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영육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준다 그러면서, 그죠? 지극히 높은 산에 우리를 오늘도 끌고 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허풍을 떨고 사기를 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죽을 때도 저는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를 수 있어요. 왜? 내 안에서 깊이 숨겨지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이거를 성령으로 깨트리고 부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안에서 내 본질을 자기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영광, 그죠? 처음에는 뭐죠? 첫 번째 단계의 시험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우리가 벗어나도 얼마나 대단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 천사를 부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단계, 여기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달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단계, 그래서 이 영광의 단계까지 우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녹아지고 굴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영광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되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혼적인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까지 깊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풍성이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 번째 말씀을 승리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께, 다만이에요. 네.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영광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것을 잊으셔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요, 이 귀 밖에서 육신에서 들렸다가 그냥 쑥 빠져나가고 말아요.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때,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에 올 때 여러분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수많은 칭찬을 하고 감언이설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너도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삶 가운데 이겨라. 예수가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그죠?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 받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도 안 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네, 글씨가 작지만 우리 같이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목사님 수요일 날 강의하실 때 다 들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양무리 친다 그래서 목사들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시키고 내가 뭘 한다고 막 주장하고 내 밑에서 잘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상을 얻어야지 진짜 멋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늘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수종들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그의 음성을 알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따라가서 우리의 양된 우리들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가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이 땅에 주신 영육간의 모든 복들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우리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한동안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별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